갈라디아서 6장 14절. 자, 찾았으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자, 우리 십자가에 의한 삶을 내과로 살펴봤거든요. 내과. 제 1과가 뭐였죠? 일과 제일 처음, 십자가에 의한 삶의 제일 처음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뭘 두고 십자가 복음이라 그런다 그랬습니까? 십자가 복음의 정의, 저가는 홍내요. 십자가 복음의 의미. 십자가 복음은 십자가에 관한 몇 가지 사실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은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저주에서 건져내신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 인격체다. 우리는 인격체를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십자가에 관한 사건, 사실을 믿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하여 구원해내신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왜 신앙이 사랑의 관계냐면 우리 신앙은 인격체를 믿는 인격체와의 관계입니다. 아멘. 인격체를 믿으려면 관계 안에서 그 인격체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믿음은 인격체와의 관계에서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에서 나옵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지식에서 믿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격체와의 관계가 안 되면 여러분 천년을 교회 다녀도 믿음은 안 나옵니다. 믿음은 지식과 이론을 믿고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살아계신 인격체와의 관계 안에서 경험으로 얻어지는 지식, 그 지식을 토대한 신뢰가 믿음이에요. 성경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체이신 우리의 구주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으면, 여러분 관계가 안 되면은, 실질적인 관계 안 되면 믿음은 안 나옵니다. 뭐만 남느냐? 종교 의식만 남아요. 종교 의식. 그래서 관계가 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십자가에 의한 의. 자, 십자가에 의한 의미, 뭘 두고 십자가에 의한 의미라? 십자가에 의한 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의는, 기독교인의 의는 십자가의 의밖에 없습니다. 예, 이 십자가에 의한 의를 성경은 하나님의 의, 성경에는 두 가지 의가 나옵니다. 하나는 자기 의가 나오고 하나는 하나님의 의가 나오는데, 우리는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자기 의는 자기 멋대로 자기가 여러분 내리는 의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의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의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되셔서, 그렇죠, 그분이 우리 죄.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되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가 되시기 때문에 죄 값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가 되셔서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당신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완불 처리하시고 우리를 죄값인 사망과 저주에서 건져내신 구원자,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로 믿을 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받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그분이 생명으로 우리 죄값으로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 죄값을 완불 처리하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의 죄값인 저주와 사망에서 완전히 우리를 건져내신 구원자 주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 그럽니다. 우리가 진짜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의로 죄 없다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칭의.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너는 죄 없다. 예, 우리가 죄를 지어도 뭘 믿고 있는 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있는 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당신의 생명으로 나의 죄값을 완불 처리하셔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마셨다, 건져내셨다. 이걸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어렵다. 그래서 이걸 믿고 있으면 우리가 죄에 넘어져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렵다 봐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래서 이 십자가에, 이걸 십자가에 의한 의라, 예,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이루신 그 여러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 병이 뭐예요? 세 번째 본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삶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은 무슨 능력? 예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승리를 말하는 거죠. 그 승리.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승리가 우리에게 뭐다? 능력이다. 뭐 하는 능력? 승리케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승리를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그 위에 믿음으로 설 때에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께서 이루신 그 승리가 누구에게? 내 승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승리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뭐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가 계시됐다 이 말은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안다는 말은 내가 전적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에 의한 삶에서 중요한 하나가 뭐냐면 십자가로 확정하신 그 사랑을 마에서 토대하여 신앙생활, 삶을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나도, 어떤 문제가 내게 와도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처럼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보지 않고는 내가 절대로 환경을 보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내가 환경을 볼 때는 반드시 어떻게 십자가를 보고 환경을 보겠습니다. 이 말은 십자가로 확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구 토대해서 이 환경을 해석하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딸 캐리가 16살에 암이 걸렸을 때도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십자가에서 확증되기 때문에 내 딸이 병들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의 뭐다? 표현이다. 사랑의 표현이다.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그러면서 마느냐?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지금 우리 삶 안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 이게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토대한 삶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랑이 토대가 되어져야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실제가 됩니다. 이 환경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능력이 되겠어요? 예, 어떻게 되겠어요? 안 돼. 예.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과 지금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 그 다음에 예, 십자가에 의한 의, 예, 그 다음에 능력, 그 다음 네 번째 예, 사랑. 여기 되어져야 요 네 가지가 다 되어져야 무슨 삶이다? 십자가에 의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그런데 이것만 되시면 이 전부 다 돼. 어느 중에 하나만 되면 다 되게 돼 있어. 근데 하나가 안 되면 어떤 거 하나라도 안 되면 다 안 된다. 이게 같이 간다. 그런데 이 삶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 핵심이 뭐냐 하면 그 보면 제일 마지막으로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삶입니다. 이게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간절히 구해야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뭘? 예. 얼굴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게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려면 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거는 십자가에 의한 삶만 그런 게 아니고 은혜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도 성령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도 이제 다음에 다음 주에 볼 믿음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도 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제쳐놓고 그 삶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제쳐놓고 예, 예. 오늘 여러분의 모습들이 돈 떼인 사람들처럼 앉아 있어요. 자, 눈에 힘주고 그래서 노트를 기록하세요.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반드시 기록하셔야 돼요. 예. 기록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기분 나쁘지만 제가 좀 직선적으로 이해해야 되겠어요. 왜 기록 안 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기록되게 된다. 반드시. 예, 반드시. 안 됩니다. 기록하지 않고. 기록하지 않고 안 돼요. 안 됩니다. 예, 진짜 안 됩니다. 예. 지금 여러분이 앉아서 온갖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지금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은 몰라도 여기 한번 와보세요. 딱 서가 딱 보면 여러분이 다른 생각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 앞에서는 보여. 예. 제가 누구 이름 대라 하면 이름 대게 해요. 다른 생각하고 있는 사람 이름 대도 좋아요? 이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70%는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어떤 진리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제쳐놓고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수요일 날 또 살펴보고 지금까지 살펴본 것 중에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킬 때에 역대하 7장 14절이 핵심이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겸비하고 그 다음 기도하고 그 다음 이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과 기도한다는 말이 같은 의미인데, 그런데 왜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하느냐 하면 이 기도한다는 말은 의미가 좀 넓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기도한다는 말은 다양하게 하나님을 찾는 걸 말합니다. 경건서적을 읽고 성경을 읽고 기도에 참석하고 컨퍼런스 가고 사람들에게 묻고 이 다양하게 찾는 걸 기도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찾을 때 핵심이 뭐여야 되느냐? 핵심이 뭐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찾을 때 내 문제 해결, 내 목적을 위하여, 내 필요를 위해서 그렇게 찾으면 의미가 있다 없다?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구해야 됩니다. 아멘. 이 경건서적을 읽는 이유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아멘. 성경을 읽는 이유가 하나님 알기 위해서, 컨퍼런스 가는 이유가 하나님 알기 위해서, 기도에 왜 참석하느냐? 하나님 알기 위해서, 오늘 주일 왜 왔느냐? 하나님 알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얼굴 구한 겁니다. 여기 앉아 있어도 오늘 교회 안 가면 또 하나님 내게 벌 주면 어떡하지? 이렇게 온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게 온 게 아니고 자기 뭘 위하여,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늘 교회 가기, 오늘 하루 집에서 딱 쉬었으면 몸도 찌뿌둥하고 오늘 하루 딱 쉬었으면 진짜 좋겠는데, 그런데 끙끙거리면 투덜투덜하면서 온다. 왜 오느냐? 그래도 이래도 가야 앉아있어야 하나님 은혜를 좀 주겠지. 지금 우리 집에 문제가 많은데 이렇게 가야 하나님 그 문제를 해주겠지. 이렇게 오면 그 뭘 찾아서 하나님의 손을, 나를 위해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모든 걸 하는 목적이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그분을 아는데. 할렐루야. 자,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박예한, 일주일 잘 지내서? 재밌었어? 힘들지? 교회 오는 게 행복하지? 그럼 오늘 왜 왔어? 그렇지. 은혜 좀 받았어요. 교회 오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 알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자, 7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간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여기 보면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영어에도 그렇고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쓸 때에 읽는 사람들이 지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다른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이래, 그러면 똑같은 의미를 3번 반복하느냐? 이거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뭡니까? 이스라엘의 말에 그걸 뭐라 그럽니까? 말의 형태, 문법이라 할까요? 문법. 말의 습관입니다. 우리나라는
맛있다. 그 다음에 그보다 더 맛있는 거는 더 맛있다. 그 다음에 그보다 최고는 뭘? 예. 진짜 맛있다. 아니면 최고로 맛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말이 비교급, 최상급 이게 있어요. 맛있다, 더 맛있다, 최고로 맛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게 없어. 비교급, 최상급 이게 없어요. 그 이스라엘은 언어가 어떻게 쓰느냐? 맛있는 것은 맛있다. 더 맛있는 것은 맛있다, 맛있다. 최고로 맛있는 거는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조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할 때가 있고 진실로 이거는 강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서 예레미야 7장에 보면 네가 안식일날 성전문에 서서 성전의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들어가는 자들에게 이렇게 외쳐라. 뭐라고 외쳤냐?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3번 합니다. 똑같은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말을 믿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이 아니라는 것을 최고로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절대로 여호와 전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들어가서 안식일날 아무리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성대한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보지도 않는다. 왜? 절대로 하나님의 전이 아니다. 왜? 성전은 건물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당, 농속의 이 예배당은 이 건물 자체는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의미가 있으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통해서 만남이 되어져야 돼.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셔야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남의 자리. 그래서 모세가 제일 처음에 세운 그 천막을 회막이라 그랬습니다. 이 회막은 만날 회, 몰 회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예배당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만남이 안 되면 이 건물은 저 시내 술집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술 파는 건물이나 우리 이 예배당 건물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건물이 다른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의미를 줍니다. 하나님이 없는 건물은 어떤 건물이 똑같아요. 건물 자체가 나쁜 게 없습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뭘 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뭘 하느냐가 그 건물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이게 컵인데 이게 물 들어 있으니까 무슨 컵? 물컵이래. 이게 꿀려 놓으면 무슨 컵? 꿀컵? 아니, 물 탄 게 아니고 꿀을 넣어 놓으면, 야, 물이 있으니까 물컵이지, 꿀이 있으면 꿀컵이지. 그렇지. 꿀이 있으면 꿀컵. 여기 쓰레기 넣어 놓으면 쓰레기 통이야. 이거는 여기 반지를 넣어 놓으면 반지통. 그러니까 똑같은 컵인데 안에 내용이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불려지는 이름이 다릅니다. 왜 성전이냐?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기에 오시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에 물이 안 들고 빈잔 나는데 이거 뭐야 물으면 물컵이라면 틀린 겁니다. 물이 없을 때는 무슨 컵? 그냥 컵이에요. 비어 있을 때는 그냥 컵이에요. 물이 담겨질 때만 물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만날 때 교회입니다. 아멘. 예배당.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 것을, 하나님을 찾을 것을 말합니다. 아멘.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럼 뭘 찾느냐? 뭘 구하느냐? 뭘 찾느냐? 뭘 두드리느냐?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예. 근데 여기 보면 뭐라 하느냐 하면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뭘 구하라는 거예요? 뭘 구하라? 좋은 것 구하라. 좋은 것. 그래서 이 좋은 것이 뭐냐면 똑같은 내용을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뭘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이 시대는 무슨 시대다? 성령의 시대. 그러니까 성령의 시대에 성령을 구하라, 이 말은 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찾아라. 이게 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그분을 찾는 것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 알겠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느냐? 예. 이사야, 예레미야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시대부터 예레미야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북쪽, 남쪽, 유다, 호세아서도 마찬가지로 그랬죠. 계속 하나님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고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징계하는 이유를 가장 많이 말한 게 뭔지 아세요? 왜 심판한다고 말하느냐? 왜 징계한다고 말하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뭐 했기 때문에?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버린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느냐? 여러분 잘 들어봐야 됩니다. 오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자,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면 예레미야 29장 가면,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고요? 항상 평안과 장래에 뭘 주는 거다? 소망.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항상 평안과 생명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디에? 이방에 갖다 붙이겠다는 거예요. 포로로 붙이는데 너희가 포로로 가 있을 때 어떻게 해라? 12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너희가 부르짖고 내게 기도하면 뭐하겠다? 내가 너희를 듣겠다. 그런데 여기서
부르짖는다, 기도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게 더 자세히 13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거라 이 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어디에서? 포로 중에서 막겠다,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그들을 그러면 포로에 갖다 붙였어요? 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찾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시라고, 찾으라고 포로를 갖다 붙인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찾으면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 하는 최종 방법이 뭐냐? 처음에는 찾으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계속. 예. 하나님의 임재 체험하기, 여러분 진짜 좋은 책입니다. 꼭 여러분 없는 사람은 구해서 많이 하지 말고 하루에 한 장씩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정말로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읽고, 여러분이 거기에서 은혜를 받으면 그게 적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적지 말아 해도, 저는 누가 적으라 해서 적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대로 살고 싶으니까 책을 읽을 때 매번 책을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책 전체를 다 읽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책의 핵심 중에서 반복적으로 읽어서 거기서 뼈대가 되고 핵심이 되는 것을 내가 딱 적어서 그걸 반복적으로 읽고 내 안에 내가 그걸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기록하고 반복적으로 보고, 누가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 싶으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저만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보세요. 그게 브라더 로렌서, 그 다음에 프랭크 루바, 이분들이 글이 왜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그들이 뭐 했기 때문에?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기록해 놓으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들이 기록을 안 해서 못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여러분, 웨슬리의 일기가 있습니다. 이 책이 나와 있어요. 그들이 하루하루 주님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신 경험들, 주님의 음성을 다 기록해 놨기 때문에 300년, 400년 전의 책들이 여러분 그때 이야기가 지금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들이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자의 주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기록한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기록을 남긴다. 기록한다는 거예요. 기록. 예. 왜? 자기를 위해서도 또 누구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 기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겁니다. 명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고 그렇게 안 가면 신앙생활이, 저는 그게 절대로 붙입니다. 여주분 목사님이 십자가 복음이 어떻게 나왔어요? 어느 날 책상머리에 앉아서? 아니요. 그분이 그때그때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책으로 나오는 겁니다. 아멘? 가만 앉아서 안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찾아라. 그러면 자,
하나님을 찾으라 하는데 찾는다는 말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 찾으라, 하나님 찾으라고 계속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마셨다. 그들을 심판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뭐다? 핵심이에요. 핵심. 그럼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찾는다. 어떻게 찾는 것이 하나님 찾는 거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예레미야 7장. 자, 21절에서 26절까지 읽어봅니다. 21절에서 26절. 자,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적을 여러 번 안 읽고요. 21절부터 26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에 번제물을 아울러 그 고기를 먹어라. 오직 내가 이것으로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아멘. 자, 22절에 보면 대저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드릴 제사에 대해서, 희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말하느냐? 내가 그거 너희 조상에 말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은 문자 그대로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그들에게 여러 지시한 핵심이 번제와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핵심적으로 명령하고 지시한 그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는 뭐냐? 23절에 오직, 이 오직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하나, 오직이라는 무슨 말이에요? 오직. 맞아. 야, 오직이라는 말은 유일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직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신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명한 것이 뭐밖에 없다? 이게 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번제 제사에서 많이 말해놓고 뭐만 이야기했다?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명하였나니 너희는 내 음성을 들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핵심, 하나님의 전부가 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구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구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들으면 나는 너희 무엇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요한복음 8장에 내게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런데 너희가 내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내게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요한복음 10장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들을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핵심이 뭐냐?
뭐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의 양이 핵심이 뭐냐?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표가 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성경에 곳곳에 여기서도 너희가 내 음성을 들어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8장에서도 내게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내 말을 듣는다. 너희가 내게 내 말을 듣지 못하는 것은 내게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아니지. 실질적으로는 신분적으로 맞을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서 어디에 갖다 놓은 거예요? 고난 중에. 왜? 거기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왜 이방에 붙였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보세요. 그리고 나는 너희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나의 명하는 모든 길로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우리는 자기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하였으나 24절 그들이 개혁성경 개정판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들 순종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원래 개혁성경 개정 말고 개혁성경은 청종. 여러분, 이게 맞아요. 너희가 이 청은 들을 청자입니다. 따를 종.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따르지 아니했다. 이 말은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다. 여기서 여러분, 듣지 않으면 무엇이 같이 따라와요? 불순종이다. 듣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순종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여기서 내 음성을 들으라 말할 때는 소리를 듣는 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뭘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뭘? 마음을, 하나님의 의도를 들어야 돼. 그게 듣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말은 설교로 듣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저를 통해서 저를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전할 때 하나님은 이 전하는 말 속에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를 들어야 돼. 제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들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이 어떤지, 그분이 우리에게 뭘 원하고 뭘 가르치고 우리 삶을 어떻게 조정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들어야 그게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의도가 안 보이면. 그래서 이스라엘의 말씀에 들으라 이 말은 듣고 순종하라. 그게 하나님의 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에는 들었습니다. 사무엘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마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이런 말은 우리처럼 말해보세요. 듣고 내가 할 만하면 하고 못하면 안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 듣는단 말은 뭐까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들었다는 말은 주여 듣겠습니다. 이 말은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다. 순종까지 끝까지 주님 하라 하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겠다. 그게 듣겠다 포함된 거예요. 아멘. 예.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실질적으로 들으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제가 2년 동안에 벨소리 다 들으면서도 끝까지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먹는 것과 모이는 것을 변함없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의도를 보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들었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들으면 그대로 가지 않으면 내게 그 길만이 내게 생명이고 그 길만에 내가 사는 길인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대로 사는 것이 사는 길임을 딱 보여요. 이걸 어기면 아, 내가 실패한다, 내게 이게, 내 삶이 이게 잘못된다는 게 보여요.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못 들으니까, 소리만 들으니까 안 되지. 그래서 여기서 내 음성을 들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의중을 들으라는 말입니다. 아멘. 소리를 들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음성을 다 소리를 들으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의중, 마음을 들으라. 아멘. 마음을 들어. 그런데 보면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 그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하는데 그들이 음성을 못 들어요. 음성을 못 듣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못 들은 이유가 뭐냐? 뭘 안 했다? 귀를 기울이지 않았단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아까 보세요.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은 똑같이 대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들린다.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느냐? 맞지 않는다. 귀를 기울여 듣지 않는다. 이게 실패. 이게 실패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하나님 말했죠. 했습니다. 그래 나중에 사단이 와서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먹지 마라 하니까 먹지 마라 하더냐 하니까 하와가 뭐라 그래요? 동산에 모두 먹어도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선하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말 가노라. 그러니까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뭔 못 들었냐? 음성은 못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못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왜 음성을 못 들었느냐? 들으려고 하는 무엇이 없었다.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근성으로 들은 거예요. 근성으로. 자,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가서 암말렉 족속들을 다 어떻게 하라? 다 침해라. 짐승 사람은 다 죽여라. 그런데 사울이 그걸 했어,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렸는데 왜 안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말씀은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암말렉 족속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하나님의 마음, 의도와 의중을 사울이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순종해서 왕으로 버려야 되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자기를 암말렉 족속을 죽이라는지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 마음을 몰란 거예요. 알았다면 아, 지금 하나님께 내가 앞전에
하나님 불순종 하나님 버려야 되는데 한 번 더 내게 기회를 주거나 이번에 불순종하면 내가 왕으로서 버림을 받겠구나 이게 알았다면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했겠지.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음성은 듣지 못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들어가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다음에 우리가 들어갑시다. 모세가 그걸 좋게 얘기해서 12명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2명은 들어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은 하나님이 들어가는 말씀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다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런데 문제는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못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들었을지 몰라도 음성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하는 무슨 말이냐, 그의 조상 때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벌써 400년 전에 그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셔 그 약속을 오늘에야 이루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다면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태초에 아담과 우리의 사람은 인류의 조상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거 구약부터 지금까지 신약시대, 여러분 예수님 시대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역사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실패한 실패의 요인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실패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느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않는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아무리 말해도 귀를 기울여 안 들으면 몰라요. 벌써 오래됐습니다. 한 10년, 20년 전인지 몰라요. 교회에 설문하는 설문팀들이 설문하면 설문기관에서 어떤 교회에 가서 주일날 이렇게 오전에 예배 드리고 나가는, 예배 맞죠? 저 문에 딱 써서 예배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지금 조금 전에 예배도 나온 사람들에게 오늘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뭐게 물었어요. 그런데 설교 제목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20%, 설교 제목 말한 사람들이 20%. 왜 그래요? 설교에 멋이 없다? 관심 없는 거죠. 설교에 관심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세월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두드려야 됩니다.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들립니다. 그래야 들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 사람들이 왜 들으려고 그래요? 청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으라는 것은 너희가 듣고 말아, 순종해라. 그래야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벌써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순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뭐 하게 돼 있다? 기록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자, 24절.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악한 마음의 깨와 강팍한 데로 향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하나님을 향해 등을 보이고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하나님께로 뭘 돌리고 있다고? 등을 이리 있단 말이잖아. 그럼 내가 어디로 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반대로.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어요? 마음이 떠나 있는. 등을 내게로 향하고 얼굴을 향치 않으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나님을 향해 보기를 원한다? 얼굴을. 자, 하나님이 여기 계신 내가 얼굴을 이리 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들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하는 말씀을 말할 수 있다, 들을 수 있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할 때에, 여러분 상대방이 말할 때 여러분이 설교를 잘 들으려면 이래가지고 들으면요, 오늘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들을 때 어떻게, 여러분 언어로 말하지만 언어로 말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도 말합니다. 외국에 가서 말 안 해도, 언어를 안 통해도 얼마든지 의사소통이 가능한 게 있습니다. 만국 공용어 뭐예요? 예, 말은 뭐예요? 밥 먹으러 가자. 다 통해요, 말 안 해도. 그러니까 설교를 때도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설교자의 말하는 투, 모양, 몸, 여러분 몸짓, 이것을 통해서 다 말씀을 인지합니다. 그냥 이래서 듣는 거하고 설교자의 하는 행동을 보면서 듣는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네, 완전히 다르. 그래서 들을 때는 눈을 들어 설교자를 쳐다보고 행동 하나하나, 말할 때의 표정, 여러분 그게 딱, 이게 딱 각인돼야 그 말이 훨씬 생생하게 내가 기억이 되십니다. 25절,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계속 나오잖아요. 그들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었다. 이게 실패예요. 자, 예레미야 25장. 예, 시간이 조금 가도, 예, 요거 하고, 예. 자, 예레미야 25장 2절에서 8절입니다. 2절에서 8절. 예레미야 25장 2절에서 8절. 자, 제가 읽고 여러분과 교도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너희는 다른 신을 쫓아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나의 노를 격동치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의 이같이 말하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들을 심판하는데, 하나님은 그 심판에서 그들이 돌이켜지기를 원한 거죠.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하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못 들었습니다. 왜 못 들었느냐? 그들이 뭐 했다?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다, 하나님을
떠났다 이래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떠났다가 할 때 하나님은 뭘 두고 그들을 떠났다고 버렸다고 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뭐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버린 거고 하나님 떠난 겁니다. 그게 하나님 버린 겁니다. 하나님 버렸다 떠났다 하니까 막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 위하여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지는 아니하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을 버린 거고 그게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목사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특히 목회자를 세웠고 목회자를 통해서 매주 설교하게 하잖아요. 모든 설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설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여러분이 단순히 박교선 한 인간의 설교로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할 필요도 없고 기기를 필요도 없고 한 인간의 그냥 설교로 듣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왜?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 인간의 설교로 지나가.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하나님의 임재 체험하기 책을 해서 보죠. 이거요, 내 소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소리도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해봐야 돼요? 이게 한 인간의 소리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는 소리인지는 분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봐야 돼요? 순종해봐야 돼요. 순종해봐야 돼요. 순종하기 전에는 분별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그런 순종의 과정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도 자라가야 돼요. 아멘. 귀를 기울여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음성 들을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님 손에 다뤄지고 빚어져야 음성이 들려요.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음성귀가 열리고 안 돼요. 이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하면,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게 다루어졌습니다. 중요한 게, 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가 오늘 선명하게 전달되었고, 하나님을 버렸단 말이,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 하나님의 관점은 무슨 말인지 선명하게 전해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말씀 앞에 딱 서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인지 이 드러납니다. 이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이것도 다 나왔습니다. 이것도 다 나왔어요. 예. 이제는 누구 몫이냐? 제가 여러분에게 할 거는 다 했으니까 이제는 이 말씀을 받고 이제 어떻게 해서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여기서 깨닫게 해주는 내가 착실히 가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항상 주님 앞에, 그래서 종의 자세가 뭐냐? 겸비한 마음이 뭐냐? 사무엘했던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귀를 기울여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거고, 그게 종의 자세입니다. 그래 되시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찾게 해주실 것이고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예, 이해가 되셨어요? 예, 이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고 가야 될지를 아주 처음부터 잘 설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가야 하나님의 사랑도 내게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잘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주님 앞 어떤 모습으로서 왔는지,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나를 이끄는 환경 앞에서 나는 어떤 마음의 자세로 왔는지 그걸 좀 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